본문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일개 개인이 기쁜 얘기를 무슨 만담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왕이 쟁취한 자유와 해방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그 법은, 그 공표한 내용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씌워져 있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고 그 해방시킨 소식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땅이 올랐대. 내가 투자한 곳에 땅이 올랐대.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대. 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대. 병에서 좀 호전이 되어서 건강을 얻게 되었대. 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인간이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이것을 참 설명하고 싶은데 우리 아들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건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끼리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접시를, 엄마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접시를 깨트렸어요. 진열장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하필이면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는 걸 끄집어내서 그걸 지네들끼리 사용하다가 깨트렸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들어오기 전에 말끔하게 그것을 치워가지고 어디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저쪽 베란다 한쪽 구덩이에다가 신문지로 싸서 잘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거 엄마 아빠가 알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러면서 주저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그릇을 찾다가 그릇이 없어요. 그리고 얘들아, 그릇 못 봤니? 우리 애들이 시무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못 봤구나 그러다가 베란다에서 그릇 깨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발견해놓고 엄마가 길길이 뛰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툭툭 싸더니, 야, 이거 누가 그랬니? 왜 그랬어? 안 다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그릇 꺼내서 동생들하고 고구마 나눠 먹으려다가 이거 깼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알았어, 용서해 줄게 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갔다가 깨어진 것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통에다 갖다가 다 밖에 다 버려서 아예 흔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놓고 너의 죄의 흔적도 없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 마치 어린아이의 새살같이 네 죄에, 네 양심 속에 있는 상처에 돋아있는 그 아픔들을 내가 완전히 어린아이 새살 돋도록 바꾸었다. 염려하지 마라. 이 구원의 해방 소식,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고, 내 죄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들춰내면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다시는 꺼내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이 해방의 소식, 이 해방을 뭘로 가져왔어요? 당신의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의를 우리의 죄와 바꿔버린 이 해방의 소식, 누구나 믿기만 하면 참된 자유를 얻어요. 믿기만 하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복된 소식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번 한 주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또 얼마나 얻어맞아야 되는가, 이런 양심의 가책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그리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또 한 번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일방적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공포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셨으니까요. 그리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누가 통치한다고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때려 엎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이제 해방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고레스가 통치한다 해야 되는데, 아니요,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그 공표하는 그 고백에, 그러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인들이 돈을 많이 떼돈을 벌어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0위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통치 덕분에,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사업 수단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부르게 잘 먹고 등 따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의 입에 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보이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포한다. 캐리그마라고 말했습니다. 선포한다. 그런데요,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캐리우소인데요. 이게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많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경고를 주고 이런 것으로 그 캐리우스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도 우리의 입에 달고 살아야 되지만, 실은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지었죠?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해서 방주 지었나요? 아닙니다. 비라고 하는 건 노아의 홍수 전까지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왜? 비 왔다는 흔적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 전까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만으로도 충분히 농사가 돼요. 이것은 지금 팔레스틴 그 지방에 가보게 되면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거든요. 헬몬산에서 그 차가운 공기가 쫙 밤에 내려옵니다. 그럼 그게 완전히 풀을 다 적셔버려요. 우리 예전에 가을, 봄, 가을에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길들은 다 이렇게 신장로도 아니고 막 농길, 뚝길 이런 데로 가게 되면 거기에 막 까치풀 같은 거 막 돋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면 고무신이 어떻게 되죠? 양말을 안 신고 가는 게 나아요. 막 그냥 다 젖어가지고 쭉쭉 하잖아요.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모든 대지를 밤에 적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엔 햇빛이 쨍쨍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되지는 지역이 아마겟돈 그 지역이에요. 거기 가면 정말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비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그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비가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배를 짓는데 배의 모양도 이런 그 현재의 이런 배의 모양이 아니라 완전히 상자예요. 상자 3층으로 해가지고 그 하늘로 그 창문이 그 만들어져 있는 이런 구조는 노아의 방주의 구조밖에 없어요. 이런 배를 바다에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번이 육지에다가 그걸 큰 배를,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 때 120년 동안 아침에 해 뜨면 그걸 만드는 거예요. 가족들 8명이 달라붙어서 그걸 만들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거 미쳤나? 저 정신없는 것들 저것도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밥 먹고 왜 돈 들여서 왜 저 짓을 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그들의 그 삶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때를 맞춰서 다 완성이 되었을 때 모든 짐승들을 다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노아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막 지렁이부터 시작해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이 다 꿈틀꿈틀거리며 뛰어오고 달려오고 날라오고 다 방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로 딱 들어갔습니다. 방주로 들어갔을 때 문을 누가 닫아요?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비가 언제 내려요? 곧바로 내려요. 비가 막 내릴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딱 들어가서 문을 하나님이 탁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일주일 있은 후에, 방주에 일주일 있은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이들의 그 삶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캐리그마 선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동생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 하나 못 쓰는 것 같고 우리가 말해도 그들이 들어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로 전하는 자의 입술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으로 더 강력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굳은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눈에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펼치십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들을 제가 제 자식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 유신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행정 절차가 간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을 하고 나서 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우리 유신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했고, 곧바로 데리고 온 날, 그 다다음 날 제가 여기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우리 아들을 제 아들로 출생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했어요. 그런데 우리 유민이 유아는 제가 광주까지, 나주까지
무려 4번이나 왕래하면서, 아니 처음 갈 때가 5번이나 무려 왕래를 하고 그 이혼 그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할 부부들이 앞에 쫙 서가지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껴가지고 애들 둘을 우리 아내하고 안고 딱 이러고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입양을 통해서 얘를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판사에게 이제 심판받으러 가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우리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이렇게 그 모든 과정을 한 다음에 복잡한 서류 절차와 행정 절차와 법 절차를 딱 밟아서 그쪽에서 이제 당신의 아들로 입적시켜도 됩니다 해가지고 그걸 받아다가 제가 이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이렇게 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이 있은 후에 우리 얘들은 다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이런 복잡한 절차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누구나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났음이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전파되는 곳, 그리고 이 소식을 전파하는 그 발 모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보면 8절을 보면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다는 소식은 예루살렘에도, 이미 망한 도시인 예루살렘에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바벨론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분명히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70년이 정확하게 됐고 돌아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었다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무려 이 바벨론의 그 중심 수도에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몇 달 걸립니다. 최소한 3개월 걸립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던 자들과 저 바벨론 땅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자들이 다시금 만나려면 3개월을 눈을 막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돌아온다더라.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땅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있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고 딱 만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본문에서 파수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선지자, 한나라고 하는 이 과부 여자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수꾼처럼. 이런 예언들이 본문에서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아기의 몸으로 오셨고 아무도 안 알아줬다고요? 아니요.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기다림도 없었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자들,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었던 자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므온 같은 선지자는 그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왔을 때 그 아이를 부여잡고 막 춤을 추면서 이제야 대주제여,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찬송하며 춤추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이 눈이 마주 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이 세상의 현란한 것, 우리를 속이는 것에 눈이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맞춰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에 여러분의 눈이 맞춰져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제가 젊은 시절에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노래와 재림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제나 저제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이런 찬양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요? 배고팠거든요. 왜요? 힘들었거든요. 왜요? 인생이 막막했거든요. 주님이 오셔야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배가 불러 있습니다. 주님 좀 늦게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내가 좀 이제 낙도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재작년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거든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의 청년들이 목사님 나 장가도 못 가는 거예요? 나 시집도 못 가고 죽는 거예요? 얘들이 장가는 가봐야 된다. 그러면서 또 애도 낳아야 된다.
애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얘들의 모습만 그럴 것이 아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 땅에서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 이 돈만 있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임금 있는 분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루를 못 먹고 살아도 그 조선시대 왕들보다 그 어떠한 로마 시대의 황제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입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핸드폰 없었어요. 그 사람들 텔레비전 없었어. 저는 막 치킨 같은 걸 이렇게 먹다 보면 막 그냥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막 이 치킨, 로마 황제도 먹지 못했던 이 치킨, 이 피자. 저 어린 시절에 피자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썩 피자도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옷, 우리 애들하고 우리 유신이랑 지난주에 우리 애들하고 오산에서부터 첫 출발해서 그 9시 20분에 딱 걷는데요. 춥기는 춥더라고요. 처음에 딱 나오는데 애들이 아버지 발가락이 너무 싫어. 발가락이 너무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리고 또 애들 또 다른 애들은 발이 너무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아버지는 이 걷는 이 거리를 9년을 걸어 다니면서 겨울이면 손발이 다 끊어졌다. 그러면서 너 지금 발 시렵다고 그랬지? 아버지 손 만져봐. 애 막 손 만지더니 막 손이 너무 차가운 거야. 나는 손이 이렇게 차가워. 막 이러면서. 그런데 막 장갑도 있고 니네 지금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어? 그 손난로 있잖아요. 주물럭주물럭거리면 뜨뜻한 거. 여러분 조선시대 임금들은 손난로 없었어요. 우리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세상에 눈 맞추고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이고, 그래서 내가 그거 못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그거 좀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막 추락해요. 눈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뭡니까? 이미 있었어요. 이미 똑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는 몰랐어요. 왜? 빛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빛이 임하여서도 깨닫지 못하더라. 곧 깨달음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빛이 우리에게 더욱더 더 많은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후덕해야 부자가 됩니까? 부자가 되어야 후덕해집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내가 도우면서 나누면서 살겠다 그럽니다. 아니 그러지 못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후덕해야만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기만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파수꾼들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 삶을 우리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렇게 사십시다.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음을 바라보시면서, 장가 못 갔으면 예수님하고 시집장가 가고, 그지요?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좀 못 먹었어도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잘 먹었음을 여러분 시인하시고, 여러분 내가 그들보다 로마 황제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예수님께 눈 맞추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